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의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다음 달 한 중순까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시편이 주는 축복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이제 직접적인 인간의 감정, 그런 내면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주는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라는 것은 상징과 은유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도 어렵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인들도 우리나라 시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도 어려운데 외국 시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이게 시인데다가 이제 외국 시를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말을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는 상징과 은유인데 이 상징과 은유를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다른 번역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 번역의 정신이 일단은 직역입니다. 직역. 물론 다 직역한 건 아니지만 직역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을 가능하면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약간 떨어집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 중에서는 이제 의역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거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실 때는 다른 번역본, 옛날에는 번역본 성경책을 다 사야 되니까 책값이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성경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디지털 성경은 뭐 제가 쓰는 이 디지털 성경은 7,000원짜리예요. 7,000원만 주고 나면은 이제 정식 버전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 안에 성경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7,000원 투자하셔요. 투자하셔서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비교하면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시편은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73편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악인들이 신앙인보다 더 잘 되는 경우를 만나요. 근데 그랬을 때 생기는 신앙인의 갈등을 노래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이 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와 표현과 이런 것만 달라질 뿐이지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의 갈등이나 우리들의 갈등이나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의 갈등이나 우리의 갈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성이 달라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갈등과 고민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갈등, 그 친구들도 똑같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사람의 좋은 역할이 뭘까요? 부모된 사람의 좋은 역할은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는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갈등을 자기도 겪을 것이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책 보고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보다 부모님은 내가 같이 살았고 목격했고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편 내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3절 14절이 이 시편 73편 기자의 갈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정직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본이 왜 중요한가? 제가 우리말 성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얼른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15절을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훨씬 이해가 쉽죠? 이게 15절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 소용이 있는가? 갈등이 생기니까 에이씨 하고 때려치고 내가 그래 세상으로 갔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뿐만 그렇습니까? 뭐가 결혼 생활에도 에이씨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했다라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뭐죠? 거기에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시편 기자가 달랐던 것은 생각했던 거예요. 현대 사회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요. 예. 저는 이제 요즘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일주일 지나면요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습관이 떠요. 뭐 여러분들도 뜨죠? 그래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 썼습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지난주보다 1시간 핸드폰을 덜 썼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 다닐 때 차 안에서 보면요 어른들도 다 유튜브 보고 앉았어요. 유튜브 보든지 가만히 계신 분이 없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서울 가서 지하철 한번 타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요 그래도 책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거 붙들고 있어요. 다. 그런데 글을 읽느냐? 아니에요.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보거나 다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거의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자극하는 가짜 유튜버들도 많고요, 정치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반응해요. 자극적으로 반응. 거의 동물입니다, 동물. 이런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모순되는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생각한 즉.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모순이 생겼지? 왜 이런 거야?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생각하는 문화가 없어요. 생각하는 문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차분하잖아요. 공기도 차분하고 분위기도 차분하고 새벽 기도 나왔다가 이제 운동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묵상하시잖아요. 묵상. 걸으시면서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저녁보다 낫습니다. 저녁에는 벌써 분위기가 떠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게 뭘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요.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는데 문제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어요. 생각할수록 고통이. 왜 그러냐면 분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쟤는 맨날 거짓을 행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러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수준의 생각만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들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성소를 한 번 들어가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거를 요 아래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혼자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생각을 혼자만 하지 마라. 혼자만 하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혼자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선배들하고 나눠라. 선배들하고 나눠라. 인생의 지혜자들하고 나눠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죠?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큐티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제가 큐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 삶에 큰 축복이 준 게 뭐냐면 큐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갈등했던 것,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큐티를 가르치세요. 큐티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을 했는데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현실적인 모순, 어려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갈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자부심이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정말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의 보람이죠. 사역자로서 보람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이 됐어요.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목사님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들이에요. 그런 깨닫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됩니까? 거기 18절에서 20절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이제 그가 깨달은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19절에 보면은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저도 이제 짧은 인생 제 주변에 저랑 친했던 친구들 보면은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망할 친구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괜히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뻥뻥 치다가 그냥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째. 여러분 부자가 서서히 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을 무시함과 같이 20절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장춘몽.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이제 그런 얘기에 친구가 다 소용없다. 네. 한때 돈 좀 번다고 어깨에 힘주고 막 큰 친구들한테 만나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랬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요. 그리고는 지금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래.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 다 소용없다. 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갑자기 일어나고 그 꿈 같은 걸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삶 속에 있는 모순을 그가 이제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리고 그러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은 짐승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았느냐면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는 유혹을 자꾸 받아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꾸 이런 실망감을 가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자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입니까? 23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23절로 올라가면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복이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후에는 뭐예요?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시련이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애들은 저랑 살았잖아요. 저랑 같이 살고 그 모든 걸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모순되는 상황, 갈등되는 상황,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이것이 내게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순도 느끼고 갈등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섭섭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쟤는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게 14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내 감정을 토로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 섭섭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 그런 모순되고 갈등되고 상처 입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또 잘 달려가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